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충영교회 모든 중등부 친구들, 충영교회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19편 1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설교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나누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이미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연 만물을 잘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마음이 괴로울 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이 보여주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차분해지고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사라지고 고민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나무 한 그루, 그냥 나무 한 그루, 나무 한 그루에 달려있는 잎, 그리고 찬란한 빛이 그 잎에 비추어서 잎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 빛이 부서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본 일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너무 힘들 때 나무를 자주 쳐다봤어요. 멀리 갈 수도 없고 또 바다도 갈 수도 없고 막 좋은 데 갈 수 없을 때 그냥 나무를 쳐다볼 때가 많았어요. 나무에 비춰지는 그 햇빛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잠시 해결되었던 것들이 생각나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우리들이 자연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안에 심어두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예요? 19편 3절 말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말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들, 자연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언어로 석훈아 괜찮아, 석훈아 힘내 라고 언어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죠. 무언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죠. 명확한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자연 앞에 그 자연이 보여주는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 만물이 이렇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저 자연 만물은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찬양하고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9편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도 못하는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연이 하나님을 우렁차게 찬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을 보는 것으로 그 자연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저 보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자연,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이죠, 태양.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막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이 있죠. 우리 기름, 땅속에 있는 기름, 또 나무를 태우는 것, 또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풍력, 또 바람이 부는 모든 것. 그러한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태양에서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가 어떻게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요?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빛의 광합성을 통하여 그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나무가 땅속에 묻혀 오랜 시간을 거쳐 그 에너지가 여러 가지 많은 연료로 사용되는 것처럼 태양의 빛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학을 통하여 배웠죠. 여러분들, 태양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태양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화들을 보면 태양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을 그려주죠. 태양이 있다 할지라도 날이 너무나 어두워서 구름이나 수많은 스모그,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죠. 그러한 세상은 지구의 종말, 지구의 가장 많이 파괴된 세상, 그러한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그려줄 때 태양이 비춰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가는 태양, 동쪽에서 떠올라서 높이 있다가 서쪽으로 사라지는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는 이 태양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5절 말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 태양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새 신랑이 첫날 밤을 보내고 나오는, 힘차게 나오는 그 모습과 똑같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새 너무나도 어두움, 그 밤을 지나서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사라져버리고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태양빛이죠. 세상에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낸 빛이 태양빛보다도 더 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태양빛이 얼마나 밝아요? 한번 눈으로 직접 보세요. 태양을 직접 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왜요? 너무나 밝은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어두움, 세상에서 어두움을 몰아내주는 태양, 찬란한 빛을 비춰주는 태양, 그 태양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진리를 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어둡고 죄악된 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 보여주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지혜롭지 못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식들, 세상 사람들이 남기는 수많은 댓글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금 하면 어때요? 마음에 딱 와닿아요? 금반지 막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금목걸이 하고 막 노란색 금 하고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그것보다는 돈을 좋아하죠. 여러분들,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하나요?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기쁘게 하고 정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러한 돈,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금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음식을 좋아해요? 소고기? 어떤 고기? 돼지고기? 또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맛있는 그러한 음식들, 달콤한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달콤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금보다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큐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기뻐하고 있나요? 정말 일주일에 단 20분 이 시간도 내지 못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없나요? 난 너무나도 바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행복의 길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보다도 소중하고 송이꿀보다도 다한 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묵상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